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 목사입니다.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니까 이 배고프기 전에 잘 끝내는 게 제 목표고, 또한 우리가 찬양 가운데 벌써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 때 그 유명한 목사님이 채플에 오셔가지고 말씀 전에 찬양으로 벌써 깊이 주님을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예배자다. 오늘도 좀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바꿔서 하니까 준비할 게 많아요. 앞에 이렇게 쓰는 게 의상도 옛날 걸 좀 찾아보고 하니까 통도 넓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찬양할 때는 좀 편하게 기타 메고 했는데 우리 조 목사님께서 날마다 매주마다 좋은 꼴을 먹여주시려고 연구하시는 것들에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네, 대단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이 시편 85편은 과거에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베푸셨던 그걸 기억하고 지금의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시입니다. 우리가 어떤 구원의 역사는 한 번이지만 지금도 고통받고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고 엎드려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란 무엇일까?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 가장 좋은 거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선물이라는 것은 주는 자의 몫인데 그래도 받는 입장에서는 좀 지금 내가 가장 필요한 것들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선물을 구할 때 사람들한테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주시면 받겠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바라는 거예요. 내가 웬만하면 좀 지금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역을 또 하다 보면은 이제 선물들을 좀 받게 됩니다. 제가 걸치고 있는 많은 것들이 다 선물로 들어왔던 옛날 것이지만 그래도 작게는 그 양말, 뭐 손수건 이런 것부터 명품 옷까지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원해서 받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시는 대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선물들 가운데는 정말 제가 필요 없는 것들도 많이 있고 이게 선물이 될까 싶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주는 분은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주셨겠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예수전도단 DTS 스쿨을 섬겼을 때 강서 지역에 있는 학교도 있고 저 강북도 있고 또 강남 학교도 있었습니다. 제가 강남 학교를 좀 섬겼었어요. 근데 그쪽 강남 하면 뭐가 좀 생각나요? 그래도 좀 있는 사람이 좀 많이 있잖아요. 제가 선물 받은 것 중에 버버리 셔츠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이 셔츠 버버리 이게 뭐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지만 제가 딱 받았을 때의 느낌은 이게 뭐야? 체크무늬 뭐 이렇게 돼 있고 이걸 뭐 어떻게 입으라고 그러지 나랑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 와이셔츠 같은 것보다는 이제 라운드를 좋아하는 타입인데 셔츠더라고요. 체크무늬 있고 근데 가격표도 있고 근데 가격표는 띄고 이 라벨은 있더라고요. 상표는 도저히 이거는 입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포장을 그대로 해가지고 백화점을 갔습니다. 그래서 롯데백화점을 가서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혹시? 그랬더니 뭐 20 무슨 이렇게 뭐 얘기를 해요. 셔츠 하나에. 이거 바꿀 수 있습니까? 제가 그 선물 준 분이 알면은 서운하지만 일단은 제가 나름대로 도저히 이거는 입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바꿨어요. 티셔츠 한 7개로 바꿨어요. 제가 필요한 것으로 너무너무
이 티셔츠 하나, 그 셔츠 하나가 이렇게 비쌀까? 그거 하나로 내가 7벌의 그 내가 원하는 티셔츠를 입을 수 있으니 이게 나에게는 진짜 선물이지 않겠나 이런 마음으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깝게는 성탄 그 선물 교환 때 원하는 것들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쨌든 이 선물은 주는 자의 몫인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부모님은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주시려고 합니다. 그게 없어서 못 주는 것밖에 없죠. 그 마음은 얼마나 깊이가 있겠습니까? 제 아들 예찬이가 의준이 말할 때 지금 한 초등학교 가기 전쯤에 인사동에를 좀 자주 데려갔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인사동을 자주 갔는데 그때마다 그 길을 걸으면서 우리 아들에게 찬스 5개를 선물로 줬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네가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찬스를 외쳐라. 그러면 이 녀석이 이제 가면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핫도그 앞에서 찬스를 외칩니다. 그러면 핫도그를 하나 찬스로 사줍니다. 그리고 또 지나가면서 고민하다가 아이스크림 집 앞에서 또 멈춰서 찬스를 외칩니다. 그럼 또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이렇게 찬스 5개를 정말 아껴가면서 외치는 제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찬스 하나를 더 선물로 줍니다. 그러면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게 뭘까? 우리 아들의 그때 기쁨이 그 선물이 어떤 건가? 그 작지만 그렇게 기뻐하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저도 기뻤던 것을 봅니다. 선물이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가 기쁜 거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자랐어요. 고등학교 졸업 무렵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인사동도 데려갈 수가 없어요. 또 가자 그러면 당연히 안 간다 그러죠. 거길 왜 갑니까? 이렇게 돼요. 너 어려서 이렇게 가지 않았느냐? 그랬나요? 전 친구들하고 놀겠습니다. 이제 같이 갈 수가 없는 나이가 됐어요. 물론 찬스도 줄 수가 없어요. 그 아이스크림 핫도그에 만족함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 고등학교 졸업 무렵 때 우리 아들 예찬이가 오토바이를 타고 싶답니다.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그래요. 나의 아들이 그 옛날에 그 찬스로 아이스크림집 앞에서 아이스크림 했을 때는 덥석 사줄 수는 있지만 오토바이를 타겠다 이러니까 사줄 수가 없어요. 돈이 있어도 사줄 수가 없고 없어서도 못 사주지만 이처럼 이게 선물이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이 됐어요. 우리 아들의 7살 때의 그 선물은 아이스크림이 최고였지만 고등학교 졸업 무렵에는 어쨌든 친구들이 오토바이를 탔든지 아니면 어디서 멋진 걸 봤든지 가장 갖고 싶었던 것들이 오토바이였습니다. 그때는 제 아들의 가장 원했던 선물은 오토바이였어요. 그러나 부모인 제가 그것을 덥석 사줄 수가 없더란 얘기죠. 어쩌면 좋은 것을 바라고 원하고 달라는데 부모로서 그것에 대한 어떤 독이 될 것들, 앞으로의 걱정들, 이게 과연 선물이 될까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선물을 통해서 또 큰 아픔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선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쉽게 구하고 바라는 것을
뭐든지 덥석 주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5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줍시다. 시작.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구하는 대로 주겠다. 원하는 대로 이루겠다. 우리 예찬이가 7살, 6살 때는 너 원하는 대로 외치면 내가 주겠다 했어요. 근데 19살 때쯤에 오토바이를 외쳤지만 제가 사줄 수가 없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시면 좋겠는데 원하는 대로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단서를 붙여요. 2가지씩이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예전부터 묵상을 하고 고민을 하고 합니다. 주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 주님 뜻과 내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제 아들 예찬이의 오토바이와 제 눈에 보이는 제 뜻은 그게 아닌데 이게 이루어지는 선물이 어떻게 돼야지만 이루어질까? 이런 고민과 또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항상 말씀 가운데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라 구해질 것이다.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믿음으로 될 것이다 하는데 이 말씀 주의 말이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또 주의 말이 우리가 주님 말에 거한다는 것 이것들이 어쩌면은 조건부가 되고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주님 말씀을 매주 듣는 것만으로는 생명을 존속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만 전달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처럼 성도의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의존의 표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치고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그냥 내 기도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와 간구는 그리스도,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늘 그리스도 그분께 의존하는 그런 표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대로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어쩌면은 좀 광범위해요. 아니면 그때 달라요. 지금 필요한 것. 주님 이게 지금 없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이것을 주셨어요. 그러면 또 몇 년이 지나면 우리에게 바라는 또 하나님께 바라는 그 선물은 요구는 또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와 간구는 아까 85편 시편의 말씀처럼 예전의 구원의 그 감사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환난과 필요와 고통에 대해서도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의존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그 뿌리에서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나가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자녀들에게 무턱대고 다 해줄 수는 없는 것과 같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지만 늦추시고 우리의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까지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간구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찬송 가운데 늘 그 말씀하기 전에 찬양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잖아요. 또 함께 또 찬양 인도하면서 기도를 요청을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할 때에 우리의 간구들을 그 보좌 앞으로 갖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냥 공허하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며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며 또 주님께 내가 붙어 있겠습니다. 주님, 공급처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모든 근원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날마다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뿐 아니라 날마다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발등상 앞으로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우리 얼굴을 주께 보여드리고 주님께서 또 기뻐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구하는 간구하는 모든 것들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편 말씀 한 곳 좀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처럼 그 홍해를 가르시고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던 것들을 모세도 알았고 봤고 그 백성들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선물인 어떤 이적과 기사와 필요를 채웠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기뻐하고 막 박수치며 찬양하고 모든 것을 바치겠노라 이런 다짐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끊어졌을 때 홍해는 갈랐지만 요단강이 앞에 있다든지 또 물을 마셔야 되는데 먹지 못할 물이 있다든지 이럴 때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또 한탄을 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행사만을 본 것이에요. 이적과 기사와 나의 필요를 채우는 내가 필요한 것을 줬던 그 하나님. 근데 지금은 안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나 모세는 그 행위자,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과는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모세는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모세가 바라본 여호와는 인자하심이 끝이 없고 무궁하시고 또 아침마다 늘 새로우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불편함과 또 어려움과 이런 것들은 그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이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필요를 채웠을 때 그 기쁨은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또 그런 고통과 시련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모세처럼 정말 온전한 예배자로 서서 그 주체이신 여호와를 신뢰할 건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사가 끊어질 때마다 원망과 불평과 참지 못하고 정말 조급해할지 참 모르겠어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쩌면은 한이 없고 요구는 한이 없고 필요는 끝이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모두 예배자이기 때문에 우리 모세처럼 그 행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행위자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한다면 우리는
오래 참을 수도 있고 또 그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물의 주체인 그분을 신뢰할 뿐 아니라 그만큼의 능력에 있음을 믿고 우리 함께 그때를 기다리며 인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선물을 받을 때를 모릅니다. 지금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제는 좀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도 될 거예요. 제가 저 좀 요즘에는 주시면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사용할 수도 있고 멋지게 쓸 수도 있고 또 정말 늘 감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드는데 또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아직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원하고 바라는 것들,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또 이루어질 것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좀 맡기시고 그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잠잠히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던 이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이 앞에 말씀들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그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모든 것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늦게나마 인생의 뒤안길에서 이런 고백을 했던 솔로몬을 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먹고 마시고 우리가 일해서 얻는 소득으로 즐기며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알면 늦지 않고 알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이제 들면서 부모님들이 이제 먼저 하늘나라로 가십니다. 그 부모님들이 병치레 안 하시고 집 안에서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같이 먹고 같이 대화 나누다가 하늘나라로 가신다면 정말 복받은 분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70이 된 분이 요양원에 계실 수도 있고 요양병원에 계실 수도 있고 80이 된 분이 집에서 아직도 자녀들과 함께 숟가락으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이건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제가 저희 부모님 그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한 7, 8년을 다니면서 봤을 때 나이가 없더라고요. 50대도 쓰러져서 들어갈 수도 있고 60대도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인지 내가 먹고 마시고 또 내가 소득을 생산할 수 있고 또 자녀들과 함께 대화 나누다가 하늘나라로 간다는 것 이걸 정말 큰 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우리가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눈도 좀 어두워질 수 있고 또 발을 잘못 디뎌 삐끗할 수도 있고 누군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네? 저도 그냥 그 보도블록 지나가는데 그 우산 쓰고 가다가 비 오는 날 차 못 올라가게 한 그 막아놓은 거를 그냥 발로 받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주의가 없고 그러다 이제 골절이 되고 또 어른들은 엉덩이 뼈나 이 대퇴부가 부러지면은 못 일어난다 합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또 가려야 되고 그래서 이 몸에 안 좋은 이 담배나 술이나 또 안 좋은 것들 먹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선물을 간직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당장의 즐거움을 얻고자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몸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은 참 빨리 갑니다. 네네네. 자,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 아들이 오토바이를 선물해달라고 했을 때 그거를 사주고 마음 편할 부모는 없을 것 같아요. 베트남은 오토바이를 그렇게 사주면 기쁨이 될 텐데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오토바이는 어쨌든 좀 불행의 시작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것은 결코 선물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고등학교 때, 청년 때 유치부 교사로 몇 년을 봉사를 했어요. 그리고 유치부 아이들을 참 좋아하고 저처럼 이 수염도 별로 없고 또 동안이고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고 저는 좀 아이들을 가까이 하고 싶은데 이리 와라 하면은 도망가요. 목소리도 저처럼 이러지 않고 그래서인지 제 아들이 아주 유치원 아이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오토바이 대신 인라인 스케이트를 열심히 타가지고 지금은 유아 체육 교사로 유치원 아이들하고 잘 놀고 있고 덤으로 인라인 스케이트 강사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내가 원했던 우리 아들이 그 나이 때 원했던 것들을 받았으면 오토바이 선수가 됐을까요? 아니면 배달원이 됐을까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것을 어쨌든 포기를 하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설득을 했고 인라인 스케이트를 좋아하고 열심히 타고 유치부를 섬기고 지금은 그게 직업이 되었어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네.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봐야 할 것이에요. 오토바이 자전거도 못하는 애가 또 오토바이를 타겠다 한다든지 또 뭐 어쨌든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어떠한 선물을 주셨을 때 그것은 선물이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크나큰 어떤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그것으로 다른 좋은 산물인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좀 돌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열매를 맺도록 우리 땅을 기경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선물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밟고 있는 내 친척들, 내 직장, 내 주위. 그 선물은 어쩌면 마른 땅의 단비일 것이에요. 필요한 걸음일 수 있습니다. 그 선물로 더욱 열심히 밭을 가꾸고 우리가 기경하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몇 해 전에 저와 제 아내에게 비전을 품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찬양마을이라는 그 문화 공동체를 이렇게 품었어요. 다윗의 장막에서 찬양하며 정말 삶으로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 찬양마을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와 제 아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찬양마을에서 찬양과 예배와 세상 문화의 어떤 빼앗긴 하나님의 문화를 좀 올바르게 찾아오자 이런 취지였어요. 지금도 그 꿈을 품고 제가 있는 제 아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작게나마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이든
또 가정이든 또 제 아내가 밟고 있는 어떤 영화나 드라마나 어떤 촬영 현장에서든 하나님의 문화가 잘못된 것들을 좀 바꾸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가 흘러가기 때문에 정말 예전부터 잘못된 문화들이 흘러가서 바꾸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바꾸기보다는 이 교회 안으로 더 흘러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밖에서의 좋은 것, 나쁜 것들, 뭐 나쁘다기는 어렵지만 밖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교회 안으로도 흘러오지 교회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밖으로 흘러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교회 안에서만 성도들끼리만 이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문화사역자고 예술가이신데 하나님의 문화가 밖으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운전대를 잡았을 때 돌변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도 있고 다 있잖아요. 조금씩 바꿔가면서 양보하고 조금 더 인내하고 또한 우리의 직장 가운데 직장에서도 뭔가를 좀 이 문화를 바꿔야겠다. 뭐 음주 문화, 뭐 만나는 문화, 뭐 모임, 회식 문화 이런 거를 거절한다고 바뀌는 건 아니니까 참여는 하지만 뭔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뭐 예를 들어 그냥 고백을 했지만 당구장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뭐 이런 당구장, 뭐 식당에서 정말 은혜롭게 찬양이 흘러나오면서 그런 것도 좋겠고 볼링장에서 볼링 치면서 찬양 CCM이 나오고 있고 이런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이제 가끔 가는 당구장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사람들이 들어오면 너무 이렇게 뭐 진한 가사들 주님 뭐 내가 여기 있사오니 아니면 뭐 하나님 뭐 이런 걸 하면은 조금 애매해요. 듣기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틀면은 영어 찬양으로 바꿔놨어요. CCM 중에서. 그러면 알아듣지 못하지만 어쨌든 찬양이 흘러가게끔 이렇게 좀 하나씩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직장에서 근근히 직장 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열심히 또 이 문화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 그것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땅을 갈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신다면 우리가 그 직장과 가정과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각오와 그런 준비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그 담길 교회의 비전을 제가 종종 듣고 보게 됩니다. 담길 치유센터. 1층에는 Y자매의 화원과 A자매의 커피숍, 2층에는 H자매의 상담센터, 제2자매의 창의수학과 우리 I 형제의 영어스쿨, 뭐 이런. 예, 이거는 아침빛님의 글에서 발췌했습니다. 네, 아실지 모르겠어요. 더 나가서 지하층에 작은 무대가 있는 소극장 하나 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찬양하며 공연하며 비전은 공유하는 것입니다. 함께 품는 것이에요. 담길 치유문화센터. 저의 찬양마을과 담길 치유센터를 합쳐서 이런 비전을 품어봅니다. 정말 그 평범하고 독특한 사람들, 또 소외된 사람들, 아프고 정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아둘람 굴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처럼, 그래서 다윗과 함께 다윗의 장막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곳에서 34년 동안 찬양하며 예배하며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것처럼, 우리 담길 치유문화센터 이런 비전을 품고 정말 다윗의 장막처럼 온전한 찬양을 드리며 예배하는 그런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런 얘기를 들어요. 참 우리 조 목사님 같지 않아서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가깝게 할 수도 있고 권위자이지만 권위자처럼 안 보이고 눈높이를 맞춰준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봐왔던 목사님들은 정말 권위적입니다. 제가 찬양 사역을 오래 했지만 전도사 때도 하고 목사 때도 하고 또 간사 때도 하고 하지만, 어디 교회를 초청을 받아 가든 어쨌든 모든 곳을 다녀보고 여러 군데를 다녀봐도 딱 찬양하고 다 끝나면은 이제 목사님이 딱 성경책 들고 중앙을 쭉 걸어오십니다. 아주 둘러보면서 걸어오십니다. 본인이 하나님이에요, 본인이. 목사다 하나는 여기 이름표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도 장로도 모두도 예배자인 것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조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너무나 어쨌든 함께 찬양하고 더군다나 또 찬양 사역을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또 연구하시고 너무나 좋습니다. 또한 목사님 같지 않아서 좋고 저도 거부감이 없고, 또한 다른 사람이 저를 볼 때도 목사님 같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저도 그게 참 자유해요. 제가 다른 교회를 뭐 협동으로 가든지 뭐 부목사로 가든지 한다면 이렇게 자유롭게 사역을 못 하겠죠. 목사님처럼 하고 갈 거예요, 아마. 늘 면도도 해야 되고 또 양복도 입어야 되고 또 말도 또 거룩하게 해야 되겠죠. 제가 농담도 좀 하는데 그것도 가려서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거칠애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담길교회는 이것부터 담을 허물었구나. 어쨌든 권위자이지만 말씀의 능력은 있지만 찬양의 능력이 있지만 삶으로 예배자이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과 모든 담을 허물고 함께 호흡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이게 진정한 목회자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인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담길 치유센터 이렇게 좀 치유문화센터 마음에 드십니까? 비전을 공유합시다. 우리가 중동역에 있을 때 요거보다 좀 작았죠? 좀 커졌잖아요. 이제 좀 커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외형적으로만이 아니라 이렇게 비전이 있잖아요. 어떤 형제, 어떤 자매, 사람도 있잖아요. 능력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도 있고, 또한 우리가 어떤 투자의 목적도 아니고 정말 상처받고 필요한 자들에게 공급하려고 이 센터를 운영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동참합시다. 비전을 품읍시다. 저도 이제 가끔 카페를 들어가서 글을 보는데 글은 남기지는 않고 다 서칭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쩌면 이렇게 글을 잘 쓸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들어요. 어쩌면 이 아침빛이 누굴까? 이분이 이렇게 글을 길게 쓸까? 이렇게 이런 것도 보게 되고 참 좋습니다. 우리 또 몇몇 분들, 항상 보는 분들 글을 제가 보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씨앗이 심기는 것들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제 우리에게 주실 그 때를 좀 기다리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수 있게 준비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선물을 주시는 주체이신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좋은 것의 산물인 열매를 우리 주변뿐 아니라 온 땅 가운데 또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 가운데 또한 정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담길 치유센터로 오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품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좋은 센터를 주신다면, 우리에게 각자에게 좋은 선물을 주신다면 온 땅 가운데 있는 민족과 백성들 가운데 정말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담길 문화센터를 품으시고 또한 그걸 통해서 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그들에게 정말 여호와의 선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